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에베소서는 이제 그 교회론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바울의 서신서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아주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작을 여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 1장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죄 사함을 받게 되었는지 이 내용이 좀 나오고요.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우리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인교회도 한번 되돌아보는 46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렇게 예전에는요, 생일이 되면 어렸을 때는 그냥 막 좋은 것만 있었어요. 그냥 막 좋았어요. 막 기대가 되고 막 무슨 선물을 받을까 막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나이가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생일이 되면 좀 이렇게 망망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러니까 막 기쁜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과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뭐 이런 시간도 있고 좀 이렇게 막 기쁨보다도 약간 어떤 무거움 뭐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요번에 제가 말씀 준비 이제 46주년 우리 바인교회 생일을 맞이하여서 바인교회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제 그런 좀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막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어졌는지 죄사함 받게 되었는지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그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겠는데요. 먼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우리 여기 앞에 우리는 이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곧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되어졌다. 근데 그 죄사함을 받은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되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기 구속, 이 속량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redemption이에요. 이 redemption이라는 단어는요, 누군가의 노예나 또는 포로로 있었던 사람을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것을 이제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의 이 속량, 구속, 이 죄사함이라는 이 단어는 뜻은 이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노예, 어둠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되어져 살았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편적으로 흔히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 구속이 있고 그 구속, 죄 사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뭐 내용 예가 굉장히 많죠. 구약에 드렸던 모든 제사들, 피의 제사들, 이게 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셨을 때 주셨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그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도 결국에는 그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때 그 사건을 잠깐 다시 좀 되돌아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하실 때 마지막 이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그 재앙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재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아무리 숨으려고 했고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하고 죽지 않으려고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능력으로, 나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 다 소용없이 하나님께서 장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 죽음의 영이 모두를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30절에 있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이렇게 수많은 장자들이 죽어나가던,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이 그냥 죽어나가던 그날 밤에 이상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그 죽음의 영이 그곳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과 그 가정에는 엄습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의 영, 그 죽음의 그 시간을, 그 죽음의 순간을 벗어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다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을 면하게 한 그 피, 어린 양의 그 피, 이제 그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 거기서 유래가 된 것이죠. 그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어린 양 되시고 희생 제물 되셔서 십자가라는 이 문설주의 피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비싼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아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은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성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요, 결과물이다, 열매다 라고 믿고 따르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를 못해요. 여기 이렇게 다른 교단이나 또는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또 독서 모임을 통해서 많은 또 목회자들이나 교수님들하고도 이야기 나누고 여러 그 교단의 목사님들하고 또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정말 의외로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죠. 구원은 무조건 공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왜 구원을 왜 구원이라는 것을 왜 복음을 싸구려를 만드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받는 거 공짜니까 이거 완전 싸구려 아니냐. 너무 그렇게 막 낭비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분들 보면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아직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사라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어딜 감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걸 내가 이룰 수 있다고 내가 예수님이 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 시각에서 보면 구원은 공짜가 맞죠. 그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날에 그 시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죄 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공짜 맞아요. 무료 맞아요. 근데 하나님 시각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구원은 정말 이게 싸구려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나라는 이 죄 많은 존재, 이 하찮은 먼지, 이 흙으로 비어진 먼지 같은 이 존재, 후하면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날아가 버릴 이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버리셨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게 싸구려입니까? 이게 공짜라고 그냥 싸구려라고 막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셔야 했던 일이고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루셔야 했던 것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고통과 수모와 순환 다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그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은 공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혈을 통해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잘 아시죠? 이게 찰랑찰랑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칠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쳐버리는 것, 풍성하다, 차고 넘치다, 이 뜻이 풍성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말인 동시에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저지를 수 있는 수천 수만 가지의 모든 죄악들, 크고 작은 모든 죄악들을 다 덮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이 풍성한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렸을 때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고 도저히 이해 불가한 구제불능의 삶을 산 사람일지라도요, 인간 말종의 삶을 산 사람일지라도 그 저지른 죄가 얼만큼 크고 또 얼만큼 많은 죄를 졌을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치는 구속의 보혈을 통해 용서받고 구속고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막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덮어주시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 죄 사함을 받았을 때 그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내 마음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님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에 대한 고백과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 이 두 가지 요소가 회개라고 했죠. 이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며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랜만에 11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칭의 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멘, 아멘. 이 칭의,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심, 값없이 어떤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뭐 한다고 간주하고 그냥 그렇다 치자. 내가 너 보면 야, 넌 진짜 인간이 어쩜 그렇게 안 변하니? 너는 어쩜 그렇게 그냥 그러니? 소망 없다, 희망 없다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앞에 딱 쓰셔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바라보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바라보게 하시니, 그래 진용아 너 그냥 의롭다 하자, 너 그냥 거룩하다 하자, 이렇게 간주하시면서 구원해 주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풍성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창립주의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질문 이제 좀 드리게 되어질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그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중에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값비싼 그 값을 치르고 구원하셨는데 그 어느 누구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주님 대하듯 하나님 대하듯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찮게 여기시겠습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귀한 이유 굉장히 많아요. 그냥 다 갖다가 붙일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바인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귀한 이유 3가지만 딱 그냥 적으니까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곳이기에 귀하다. 우리가 귀한 것처럼 교회도. 그리고 2번째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에 귀하다. 같은 장소, 같은 건물이라도 누가 모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귀한 게 되어질 수 있고 하찮은 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교회가 귀한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귀하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에 귀하다. 할렐루야. 요 세 개면 정리가 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뭐 우리 성도 저희와 여러분들이야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더 많이 사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렇게 보면은 잡초들은 어쩜 그렇게 관리도 안 하고 뭐 신경도 안 쓰는데 이렇게 잘 자라요. 근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꽃 같은 거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보면 난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렇게 매일 이렇게 그 먼지도 닦아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 이쁘다, 아 이쁘다 막 이런대요. 그러면 시들시들 죽어가는 것도 그렇게 이쁘다, 이쁘다 하고 관리하고 정성껏 이렇게 다듬어주고 사랑을 해주면 이게 자란대네요. 다시 살아난대네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요. 예, 예, 경험하셨나 봐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꽃도 그냥 그런 생물도 식물도 그렇게 관심 주고 사랑 주고 아껴주면 죽어가는 것도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그죠? 제가 바인교회 옛 재건 남가죽교회 그 이름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2019년 6월 제가 4월 달에 와서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6월부터 아마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이 되면 다음 달 첫째 주가 되면 횟수로 5년 정도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쭉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바인교회 생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과거를 좀 되돌아봤다고 쭉 이렇게 되돌아봤어요. 참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네, 일단 2019년 6월달에 이렇게 하고 조금 한 9개월 정도 막 사역 뭐 하다 보니까 팬데믹 딱 와서 교회 문 닫고 1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나서도 이제 야외 예배 막 드리다가 이제 조금씩 모임이 시작되어지고 저희들이 뭐 다른 교회와 연합으로 뭐 한 3개월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저희 재건 교회 미주 재건 교회들 한 교회씩 주일날 방문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뭐 리마를링도 하고 또 뭐요? 이름 예. 하도 많아서 기억도 예. 이름도 변경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EM 사역도 시작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걸 할 때마다 여기 안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거 할 때마다 왜 그걸 해야 되냐는 질문에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교회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대로 두면 죽어가는 물론 한 명만 있어도 그 교회는 교회이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살리고자 몸부림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몸부림 끝났을까요?
그 몸부림이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이제 간신히 정신 차리고 간신히 지금 미움 정도 먹는 수준이에요. 예. 확 쓰러져서 힘 하나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그랬던 것 지나서 이제 간신히 미움 이제 한 숟가락 먹고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대청소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했던 그 시간들 있죠. 너나 할 것 없이 땀 흘리며 교회를 가꾸어 나아가고 사랑을 주고 정성을 담는 그 모습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를 살리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졌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흘리는 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져 나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죠. 아직 멀었어요. 아까 우리 오전도사님하고 예배 전에 잠깐 이야기하면서 야망과 욕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막 뭔가 내가 욕심 부려서 막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의 사람은 또 되기 싫고, 이거 참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바인교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 일어서게 생명력 넘치게 하실 걸 믿어요. 그러면 그걸 믿으니까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겠죠. 막 뭔가를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해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눈앞에 두시는 일이 있어요.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대청소 하라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확 하시는 거예요. 다 쏟아부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왜? No comment, no question.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하면서 욕망의 사람이 되지 않는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추수 때야 하면 추수하고, 야, 너 지금 잠깐 쉴 때야 하면 쉬고, 야, 너 씨 뿌릴 때야 하면 씨 뿌리고, 물 줄 때야 하면 물 주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이렇게 키울 때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일이. 하나는 양을 먹이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양을 늑대로부터 보호하는 일이에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라는 그 직분을 맡기셨을 때 해야 되는 일 두 가지만 꼽으라면 이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늑대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보호하는 것. 이게 교회를 흐트러지게 하는 일들을 막는 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먹이는 일. 우리 바인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말씀으로, 교회는 말씀 안 듣지만 말씀으로 먹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먹이시고, 그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악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세워나가는, 그게
무슨 교회요? 바인교회. 누구 교회요? 우리 교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EM이고 우리 교회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고 성장해 나아가면 46주년, 47주년, 48주년, 50주년, 100주년까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바인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고 나누면서 복음의 일 감당해 나아가는 그 교회가 바로 바인교회가 되기를, 아니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